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15쪽에 있는 시편 19편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귀한 교회로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영광 영광 할렐루야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9편은 구약성경 전체의 요약이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완벽한 시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편 19편을 한 절 한 절 자세하게는 어렵겠지만 대강의 해석을 통해서 왜 시편 19편이란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편 19편은 크게 세 연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6절까지, 7절에서 11절까지, 12절에서 14절까지 세 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시가 되겠는데요. 시인의 의도에 맞게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깨닫고 1절 말씀부터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과 궁창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손으로 하신 일도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늘과 궁창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의 대표격으로서 지금 쓰이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선포하고 나타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온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과 자연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2절은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날은 날에게 말을 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아침에 그냥 해가 떠서 저녁에 해가 지는 것처럼 보여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모든 그 자연의 어떤 아름다운 조화와 질서 같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 되었다. 그래서 그것들을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그 창조를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3절과 4절은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리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통하고 있고 세상 끝까지 이르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역시도 자연을 통해서 그 자연이 스스로에 있어야 될 그곳에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라고 하는 것은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해를 가장 그 피조물의 대표격으로서 떼어서 말씀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실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요. 5절과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 첫낮밤을 치르고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의 그 표정과 그 모습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것은 굉장히 행복에 겨워하는 그런 표정일 것이다. 그러나 살짝 부끄러워하는 모습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출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해가 뜨는 모습을 통해서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단 또 달리기를 굉장히 기뻐하는 장사 같다라고 여기는 것은 굉장히 감격에 벅차오르는 행복 때문에 그 감격이 벅차오르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한 모습들을 노래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그렇게 자연들이 노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년의 주제는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단 해밖에 없겠습니까? 일출과 일몰의 모습을 통해서만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죠. 7가지 색깔이 영롱하게 아름다운 무지개가 걸려있는 모습을 통해서도 오로라와 같은 그런 모습, 또 새하얀 어떤 눈밭을 통해서도, 또 어떤 때는 기암 괴석 같은 것 통해서도, 또 어떤 때는 웅장한 폭포를 통해서, 또 어떤 때는 화창한 봄날을 통해서도, 꽃이 만발한 그런 봄날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자연들이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는데, 시인도 그렇게 이 시를 통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년의 주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의 가장 중심이 되는 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7절에서부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제가 7절에서부터 9절 말씀까지를 먼저 봉독을 해드렸는데요. 여기에 6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완전하여, 확실하여, 정직하여, 순결하여, 정결하여, 진실하여 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6가지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영혼을 다시 살린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영혼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지혜를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기쁨을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해안을 갖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그것이 모든 것들이 영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과, 또 의인을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 6가지는 하나님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뒤에 6가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되는 그런 모습을 노래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10절 말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란 6가지의 그 하나님의 모습들은 순금보다도 더 우리가 사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 순금을 예를 들었느냐. 당시에는 순금이 매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하나님의 그 모습들이 더 사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하는 것은 송이꿀이라고 하는 것은 꿀도 굉장히 단 것이지만 송이로 만든 꿀을 송이꿀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벌집을 송이꿀이라고 얘기를 하고 벌집에서 나오는 그 꿀을 송이꿀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꿀이 아주 그냥 막 흘러 넘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엄청나게 달 것은 뭐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율법이라든지 하나님의 도와 같은 것들이 훨씬 더 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주의 종이 이것을 통해서 경고를 받게 되는 것이죠. 나의 삶에 대해서 뒤돌아보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지킴으로, 즉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지킨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큰 상이 나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큰 상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구원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순종을 통해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노래한 이 이연의 그 주제는 바로 인간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이 11절까지 끝냈으면 이렇게 끝났다고 한다면 굉장히 좋았을 법했는데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가 분명하게 같은 그 시편으로 19편으로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시편 12편부터 제가 1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래서 허물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뒤에 이제 13절에 나오지만 고의로 지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죄라고 표현하지 않고 허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피하였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모르고 지은 죄이기 때문에 깨닫기가 어렵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13절에는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고의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허물이 아니고 분명하게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고의로 지은 죄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알고 지은 죄, 그러니까 교만으로 인해서 짓게 되어진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고의로 죄를 지을 수는 없었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의로 지은 죄이기 때문에 이것은 알고 지은 죄고 교만으로 인한 죄고 이것이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고 인도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 자신이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회개의 한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짓는 죄, 그리고 고의로 짓는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은 죄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나님께 해주신다면 내가 정직하여져서 내 큰 죄과에서, 범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범죄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가 있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과 또 마음의 묵상, 마음과 생각을 의미하는 것이죠. 말과 마음과 생각이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바쳐지기만을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면서 끝을 맺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창조주이시면서 나와 또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또 마지막에 세상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간구하고 있는 것까지를 포함한 그런 내용이 바로 시편 19편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회개와 믿음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설교 전에 기도를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기도가 매번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근데 대표 기도라고 하는 것에 어떤 표본을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같은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에는 다음에 한 5가지 정도가 저는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분명히 하나님을 먼저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감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이렇게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공간인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회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고요. 또 신앙의 어떤 결단을 통해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상달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고요. 다시 마지막으로 또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끝마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우리 믿음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야 되는 그런 5가지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에 대한, 이 시편 19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은 크게 3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승리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씀에 담겨 있는 그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큰 의미가 되는 것임을 깨달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시편 19편의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대답을 해주셨던 것을 기억해서 우리의 온전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할 것을 늘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